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격해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SCM을 지도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하고요. 우리 SCM은 2000년도에 2019년도에 이 여수에 이런 기독 동아리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듣고 실제로는 그 국민일보 제가 이제 서울에 쭉 있었고 동안교회 청년부 목사를 했는데 거기 출신 청년 중에 고대 신방과를 나오고 국민일보에서 부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동아리 운동을 좀 전국에다 알릴 수 있겠냐, 이게 기사가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사가 될 것 같다고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출장을 내려오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출장이 다 금지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산이 되고 그 와중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2000년 2월 말에 너네 혹시 백투스쿨 백투워십이라는 차양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충무고의 주빌라떼 회장인 우리 오주은 자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각 학교 기독 동아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모였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28명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이런 뭐 SCM 이런 게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그러고 나서 3월 말에 했고 그 이후에 이거 좀 소리 좀 이후에 이 모임을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임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대표자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이름을 그냥 스쿨처치 무브먼트 원래 스쿨처치에서 스쿨처치 무브먼트로 짓고 첫째 셋째 주에 2번 정도 모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고 손 들어보세요. 여수고 손 한번 내. 성진이는 왜 손 안 드냐? 높이 들어라. 여수고. 여수여고 혹시 있나요? 여수여고. 충무고. 오, 손 높이 들어봐. 충무고. 오, 예. 여수공고. 여수공고는 저 뒤쪽에도 좀 이제 있고. 예. 그 다음에 정보고. 오, 정보고. 예. 여양고. 올해 새로 생긴 여양고. 여양고는 지금 저 바깥에 다 나가 있나 봐요. 여기 여양고 한 명 있지 않나 누구? 그렇지 여양고. 예. 여천고. 여천고 부끄러운가 보지 여천고 다니는 게. 예. 한영고. 한영고가 2명이야? 한 명 더 있지 않았어? 어디 갔어? 여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예, 한영고. 지금 부른 학교들이 동아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학교들이고 유지되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꽤 많아졌죠. 2개까지 없어졌다가 지금 거의 6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천고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올해 건대를 들어가고 제 후배예요. 근데 여러분 SCM에는 건대가 2명 있어요. 지금 3학년 되네 하나 하고.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때문에 왔어. 그래서 이진이 잠깐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나와. 진이 앞에 나와봐. 저는 충무고등학교 주빌라떼 대표를 했고 2년 동안 짧게 한마디 해라. 건대 철학과를 다녀요 지금. 철이 없어서 철학과를 다녀요. 너무 부끄럽지만 무슨 얘기해야 돼요?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SCM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진짜 사람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 초청 예배 한다 해서 얼마나 올지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같이 꼭 SCM 운동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같이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래키려고
몰래 나한테 알리지 말려고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먼 거리 온 거죠. 굉장히 먼 거리.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학년들이 지금 들어간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가치를 아는 데 있어요. 가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를 알고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선배 목사님 들려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교육학을 공부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뭐 집안에서 뭘 돕는다 그러면 용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머님이 계속 주셨지만. 근데 막내 아이가 구두를 닦았나 봐요. 그러면 늘 이렇게 500원 동전을 주셨대요. 500원. 아주 어렸을 때 500원 동전 주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500원 동전을 받으면서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또 이제 구두를 닦아 놓고 있는데 애가 이제 손을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거죠. 주세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너무 이뻐 보이니까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기분 좋았대. 애따 이놈아 오늘 너는 잘 됐다. 500원 아니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봤더니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형들이 2명 있었는데 야 임마 이게 500원보다 이게 훨씬 더 커. 너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거를 잡아야지. 근데 걔는 끝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걔는 10,000원짜리 500원짜리의 가치를 몰라. 그래갖고 손에 이렇게 쥐고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갖고 그 500원짜리 동전을 그걸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치를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쯤 나이 됐는데 내가 5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두고 어느 거 가지려고 그러면 뭘 가져? 500원짜리 가질 사람 있어? 만약에 500원짜리 가진다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치를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가치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중에 미안하지만 어느 사람이 500원을 갖겠어요? 10,000원을 갖겠지. 그렇지요?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듯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유함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 소중하죠. 공기 반응을 해주세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게 무선 마이크라서. 공기 소중하죠. 공기 돈 내나요, 여러분? 참 묘하죠. 공기는 돈을 안 내요. 무료예요. 비 없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비 여러분 돈 내시나요? 안 내죠. 태양빛이 없으면 어떨까? 그렇죠. 태양빛 여러분 돈 내고 받으시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돈으로 매기지 않아요. 그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 가치를 뭘로 매기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공기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동일하게 그냥 무료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돈으로 매기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책을 정말 다 찾아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분은 엄청난 부유를 소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100년대 살아서 1200년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물려받은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실제로는 거지로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어줘요. 그리고 정말로 맨몸으로.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남겨놓은 거적대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정말 수도사의 생활을 시작해요. 그는 평생 금욕과 청빈과 검소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도사의 길을 걸었어요. 그분이 유명한 기도문을 한 개 남겼어요. 그거를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오겠죠? 네, 이 유명한 성포라시사의 평화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는 좀 역으로 살아가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분의 영성이 너무 뛰어나서 자연과 대화를 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그렇게 청빈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대화했대요. 얘기했대요. 그분에 관한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를 포기하게 했을까? 소유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성 프란시스를 지금도 사람들은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이 따랐던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분이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1997년 한 노파가 인도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가진 것 없고 캘커타의 빈민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노파의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했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세계 곳곳에 중요한 매체들이 중계를 했어요. 이분의 장례를. 87세 노파, 허리도 꾸부정하고 아주 작은 키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노파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전 세계가 애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했어요. 그의 장례를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를 우리는 마더 테레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17세 수녀가 돼서 70년 동안 calcutta의 빈민들과 행렬병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은 그녀의 삶을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녀는 평화를 잃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외모의 아름다운 풍모는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높은 학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죽은 후에 남겨진 것은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그녀의 삶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세상 어떤 소유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냥 노파예요. 허리가 구부정거리고 똑같이 여러분이 보는 어르신들 모습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사람들은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녀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올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났어요. 성 프란시스코와 마더 테레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한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 사랑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제 너무 졸리겠지만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냥 이 성경 본문을 분해해 보겠어요. 그냥 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들을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셨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꼭 좋은 결말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 말 영생. 교회에서 아마 영생, 영원히 사는 거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네, 물어볼게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죽지 않고 한 300살 살고 싶으십니까? 한 400살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400살 정도 살면 살고 싶을까 죽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런 영생을 얘기하는 걸까?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쭉 길게 짧고 길게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할까? 이 영생이란 말이. 여러분 얼마를 살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의 길이로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제대로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영생이란 단어는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써요. 영생.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 그래서 영원하다. 생명이란 말은 조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명이란 말은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와 비오스에서 나오는 게 뭘까? 바이올로지 이런 거거든요. 비오스와 또 하나는 지금 말한 조에 이 두 가지. 비오스는 물리적인 외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에는 본질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오니오스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영원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주적인 뜻이란 있어요. 종말적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디바인
divine, 거룩한, 신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생은 단순히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 성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는다는 의미는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를 보게 하는 거죠. 나의 개인의 삶에 멈춰 있는 그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보는 거예요. 생명은 우주를 보는 것이 영원한 생명, 우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신적인 의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명 이러면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장수 이렇게 성경의 장수가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영생의 의미는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숨쉬고 사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안에 갇혀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창조적인 어떤 생각과 생산을 통하여 세상을 더 좋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내가 숨쉬는 그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봐요. 폭력적인 일도 있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나친 사랑 때문에 고초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사랑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고? 뭘 준다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멸망이 아니라 뭘 준다고? 말하기 싫은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 것.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뭐로?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지. 여러분, 기독교 착각하면 안 돼.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앞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는 무당푸닥거리하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자기 혼자 이게 뭐 황홀교에 빠지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한번 외워볼까? 외울 수 있겠어? 오늘 해봤는데 못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교단마다 주기도문이 좀 달라요. 약간씩. 하늘에 계신 시작. 더 크게. 예, 이렇게 혼돈스러운 기도는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뭘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 성 프란시스와 마더 테레사가 살았던 삶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 프란시스에게 임했던 사랑이, 마더 테레사에게 임했던 사랑이,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임했던 사랑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것들을 포기하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냥 무턱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세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야. 만남의 종교고. 잊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오늘 여기 나온 시간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기고, 그 순간에 일하실 만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도록,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사회가 좋아지고 새로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열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 이타적인 삶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